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박수 하나.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은 이제 지 끝나고 또 청소년부 예배드려요. 이 바빠서 이거. 지휘 잘하신답니다. 원래 전공하셨어요. 대학원에서 지휘도 하시고 기독교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에서 참 감사합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림받고 어릴 적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약을 하고 또 강간을 당해서 유산한 경험도 있는 흑인 소녀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 방송에 보면 가끔씩 나와요. 흑인 앵커입니다. 이분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릴 때 어느 목사님의 배려로 목사님 집에서 살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미국 대통령 나오려면 이 여자를 만나봐야 당선된다고 그래.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10대 안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싸워야 했으며 오빠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꿈을 작게 꿨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 꿈을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린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모든 가능성 앞에 저를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 어떤 것이든 그 앞에 제 자신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에밀리 디킨슨의 나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가능성 속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가능성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낡아 빠진 생각을 다 뿌리 뽑아내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뿌린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노인이 돼서 자기 과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백성들을 교훈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이유 때문에 궁궐로 들어갔지만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들깨처럼 이산저산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사울이 따라오니까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이민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쪽에서 또 다윗이 워낙 유명한 장수니까 또 다윗을 또 의심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그 고비고비 살아남은 인물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사람인데 그 자기 과거를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응?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도 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주셨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따라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꿈을 줘가지고 새 일을 금년에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룰 텐데, 너희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줄 텐데, 너희들은 그걸 받을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받을 그릇이 준비됐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망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빅톨 위고는 이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짝달막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저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이면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될 것이며 웰링턴은 이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카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승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짝달막한 키를 쭉 펴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장군은 이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이 나폴레옹이 승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오. 여기서 빅톨 위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고,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면서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승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철저히 계획했고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는 고개를 떨구고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네. 결단하세요. 왜? 불평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금년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꾀를 내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오직 고난보다 고난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긴 작곡가 하이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좋은 곡이 만들어지고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니까 악보가 춤추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 하이든의 음악을 보면은 기쁨을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성공 실패 이전에 성도로서 갖춰야 될 근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뭔 조건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이니까 그 효도하는 거지. 기쁨으로 효도해야지. 나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응? 나한테 돈 많아가지고 잘 써주면 효도하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면 효도 안 합니까? 그 억지로 합니까? 이거는 올바른 자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응? 자 보세요. 성공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실패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봉사도 그만두고 기도도 중단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귀찮게 여깁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무당들 믿는 신앙이요 그게. 내가 좋으면 열심히 하고 저 어렵고 힘들면 안 하고 봉사도 놓고 기도도 놓고 이건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얄팍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흥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먼저 기뻐하라는 것이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성공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핍박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환난을 보지 말고 그 넘어있는 하늘의 상을 보면서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년에 새로운 꿈과 소망이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신앙 행위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당연히 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신앙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너무 좋아. 저는 책을 보면 정독을 합니다. 아주 줄을 끊고 그냥. 이게 또 한번 보려고 그래.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에? 우리는 뭘 이루는 거냐, 성공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이게 성공이야. 여기서부터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집사님, 여러분 정말 집사다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이 내가 내 자신 아는, 여기서부터 성공이 시작이 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다 참석했습니다. 나 같은 걸, 나같이 못난 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고맙고 나를 먼저 아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봉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봉사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건강한 몸을 그래도 나 같은 것 주의 몸 내 제단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 때 그리고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넉넉하진 않지만 이만한 수입이라도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런 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성껏 예물을 얼마가 되든지 드리는 게 이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헌금이 성공적인 헌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기쁨으로 안 드리고 억지로 드린 사람이 있으면 재정부에 청구를 해가 돈을 받아. 그 아무 효험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받아가려면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는 순복음교회는 헌금할 예배 시간마다 헌금합니다. 낮에도 헌금하고 저녁에도 헌금하고 그러면서 헌금할 때마다 박수치고 해.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헌금이 성공적인 헌금이 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봉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면 억지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줬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특권을 줬어요. 특권을 살리세요. 특권을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일은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냐?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란 말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응? 은혜란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칼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쁨이란 뜻이요. 기쁨. 기쁜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요. 집에 가서도 마누라 얼굴, 마누라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떤 서로가 기쁨은 은혜 받죠. 옆 사람 한번 봐요. 기쁜가 안 하는가. 왜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말이 그 은혜 없는 거예요. 기뻐야 돼. 그 은혜 있는 얼굴이야. 그게 은혜 있는 얼굴이야.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원하신다.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믿지 않으면 결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도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임을 기억하고 금년에는 지금 당장부터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 맡기라고 그러다 뭐 자꾸 안 맡깁니까?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께 모든 기득권을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쫙 비춰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은 다시 꾸는 꿈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꿈들의 수는 내 꿈꾸는 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지니 사라진 어제의 꿈으로 인하여 내일의 꿈까지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여,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밤일세. 사랑하는 중부가족들이여,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까?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금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전의 씨앗을 뿌리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합시다.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7절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림으로 꿋꿋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으시기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